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고개만 좀 끄덕여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14절부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 번만 봐주실래요? 네, 우리 지난주에 또 못 봤던 얼굴들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지난주에도 잘 나오셨던 분들이 또 오늘도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시작. 이제 다시 시작이다. 네, 왜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로써 사실 우리 아까 소혜리가 이야기해 주기도 했지만 오늘로써 기도 설교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 꽤나 저에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4주를 설교했고 실제로 가을 수련회에서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꽤나 긴 시간을 보냈는데요. 기도 설교 시리즈는 끝이 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새벽에 출근하시기 전에 곤히 잠에 들어있는 저와 제 남동생에게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죠. 눈은 감고 있는데 어머니의 그 어떤 그 기도의 그 말의 어떤 떨림에서,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뭔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진심이 담기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도의 느낌이 저한테는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요, 가끔 그 기도 소리에 잠이 깨기도 했는데 다시 그냥 잠에 든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기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끄덕끄덕 해주시고, 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지금 기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내용들이 다 생각나진 않아요. 그때 한 고2, 고3 정도 되는 때였는데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제가 간절히 바랬던 기도와는 막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기도의 내용들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 이건 꼭 있어야 돼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우리는 또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두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마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꽤나 길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기도의 요지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제자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오늘 기도의 요지입니다. 자, 아마 제가 지금 거룩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또 거룩? 아마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뭔가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저는 어땠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영광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영화롭다 했을 때 착 해서 샤라라 하고 빛이 팍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에서는 뭔가 성스럽고 엄격하고 규율적이고 뭔가 엄숙하고 완전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거룩하면 약간 저한테 이렇게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목사님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나랑은 꽤 많이 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요, 우리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일단 엄청 부정하진 않지만 조금은 부정적이기도 하고 사실 어떤 마음이 크냐면 좀 부담스럽다. 나는 거룩이랑 좀 먼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거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제가 자매분들에게 먼저 물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거룩한 남자친구 어떠세요? 거룩한 남자친구 어떠세요? 네, 인상 쓰고 저를 보시지 말고. 네. 그럼 이제 반대로 형제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형제분들은 거룩한 여자친구 어떠세요? 네, 막 헛웃음을 네, 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한테 제가 거룩한 여자친구 어때?라고 물으니까 역으로 해온 질문이 뭐였냐면 이쁜가요? 라는 질문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랜만에 듣던 뭐 이렇게 좀 불편하던 약간 저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잘 쓰지 않던 물건을 가방에서 막 찾아가지고 꺼냈는데 뭔가 느낌이 좀 별로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좀 더 의미를 잘 우리가 분별하면은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 의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전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챙겨두다, 두 번째는 확보하다, 세 번째는 따로 떼다, 네 번째는 구별하다입니다. 비슷한 어감이 있지만 조금씩은 다릅니다. 챙겨두다, 확보하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 앞에 이 보면대가 있는데 이 보면대가 왜 여기 있을까요? 아마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끝나고 이제 제가 하는 그 설교 시간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찬양팀과 교대하면서 올라왔는데 이 보면대가 없다면 꽤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 한 손으로 아이패드를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외워서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를 위해서 따로 떼어둔 것이죠. 구별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요 바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미지나 뜻을 잠시 내려두고요. 제가 함께 드렸던 이 챙겨두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내용들에 입각해서요. 제가 한 문장으로 거룩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위해 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를 위해 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었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이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한 가지 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거룩한 남자친구, 거룩한 여자친구 어떠세요? 이제 막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성스럽고 막 엄격하고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뭐 약간 따질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매분들의 경우에 남자친구가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또 데이트 비용도 따로 좀 마련해 놓고 여자친구를 위해 스스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남자친구 어떠세요? 괜찮나요? 네. 혹시 이런 구별을 하지 않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시간 되면 만나고 시간 안 되면 안 만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남자친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있죠. 내 남자친구인데 나에게만 그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쟤한테도 가서 착한 척하고 쟤한테도 가서 친절하게 하고 얘한테도 가서 따뜻하게 해주면 그런 구별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남자친구 어떠세요? 그래서 뭐 나쁜 남자 이런 말들도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왜 만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애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여러분 아마 저도 알아요. 제 애교가 뭐 어떻든 별로 안 궁금해하실 거 잘 아는데 여기에 대답해 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생각보다 없다고 많이 이렇게 듣긴 했는데 어쨌든 많이들 저한테는 없다고 좀 표현해 주셨어요. 제 친구들의 경우에는. 근데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둔 것이죠.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따로 떼어놨다고요. 왜냐하면 뭐 굳이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되고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뭐 저의 그런 어떤 숨겨진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앞으로 만나게 될 누군가를 위해 잠시 구별해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혹시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지 않으세요?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아무에게나 가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코트도 벗어주고 깻잎도 떼어주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나와의 행동이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와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구별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듣고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바라는 아주 이상적인 이미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한 사람이 이상적인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 거룩해졌다, 저 사람 참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한 번만 더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기도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으신데 지금 이 단락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배운 개념을 통해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따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확보해 놓으시고 따로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너희들도 거룩해라, 너희들도 나처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걸립니다. 근데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의 다름이라고 들으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들, 대화들, 또 하고 있는 직장과 일들, 이런 것들 다 뭔가 이렇게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인가?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예스라고 얘기하고 싶고 부분적으로는 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하는 단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보통 우리는 약간 물질적이고 뭔가 쾌락적이고 약간 이런 거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 이래요 라는 단어 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그 물질과 쾌락주의에 많이 섞어가지고 세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도 세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냐면요, 어둠과 불신의 영역입니다. 어떤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세상은 어둠과 불신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불신과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빛보다는 어둠을 선택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불신과 어둠의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반응과 또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세상에 과연 속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둠과 불신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불신 대신에 신뢰, 어둠보다는 빛의 세계에 속해 계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불신과 어떤 어둠의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불신과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졌을 때, 구별된 삶을 살게 됐을 때요, 이 불신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반응을요 절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체계와 전혀 반대되는 혹은 적대시되는 모습들에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가요? 이 불신의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속하신 세상은 신뢰,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 그리고 사랑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그 나라, 그 세상, 너희가 살고 있다는, 너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물으시지만, 여러분 사실 잘 보세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잘 못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꼭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 믿겠어가 아니라 진짜로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확신들을 막 가지려고 조건을 막 채워요.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나, 저렇게 하면 믿을 수 있나, 막 뭔가 조건들을 채워가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믿기는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피값으로 불신의 세상에서 이제는 믿음과 그리고 신뢰와 사랑의 세상으로 구별하신 것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별해 달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선하고 완벽하신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고 앞으로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완벽하지 않은 이 불신과 어둠의 세상을 우리도 같이 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때로는 너무너무 좋죠. 왜냐면 우리가 그 불신에서 이제 신뢰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넘어오니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도전적이기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 계신가요?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구별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는요, 사실 거룩이라고 하면요, 성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어떤 성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해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물건들을 우리가 성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따로 떼어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을요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꼭 해야지라는 말을 아마 부모님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주일을 거룩하다고 불렀냐면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우리가 떼어 놓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주님의 날에 이 예배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계신가요? 저는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하고 막 너무 불편하게 항상 생각해 왔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로 나에게 이렇게 와닿기보다는 나랑 별로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길 때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 거룩, 구별됨을 실제로 지키기보다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이 시간을, 그리고 이 날을 떼어놓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것 잘못된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기보다, 나의 삶을 떼어놓기보다는 이제는 친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랑 약속을 잡고, 근데 친구랑 약속을 잡히지 않으면 그때 이제 교회에 오고, 아니면은 친구를 만나고. 이게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건가요? 아니요, 친구를 위해서 떼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완전히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삶을 구별해 놓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 놓은 시간이야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 이후에요 이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따로 구분하거나 구별하지 않았는지가 다 들통나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전사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죠. 맞죠,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이 다 드러났다고요.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단어야가 아니라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을 따로 떼어놓고 챙겨두는 의미로서 우리가 가져갔을 때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특별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제 운동하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위해서 그 어떤 하루의 루틴 속에 운동을 이렇게 박아둡니다. 이때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라고 하고 그 외의 시간에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요, 사실은 운동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한,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 나의 하루 속에 사실은 부차적인 것들로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알 거예요. 운동을 좀 제대로 막 바디 프로필이든 진짜 운동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몸과 어떤 체력들을 유지해 오신 분들을 보시면 음식을 이렇게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구별하고요. 혹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체중을 찌우기 위해서 단백질이든 뭐든 더 많이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두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나의 몸에 좋을까?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있나? 내가 에너지 열량을 다 채워서 먹을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관계도 맺고 또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 다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가운데에 부차적인 것들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시간이든 나의 에너지든 체력이든 열정이든 그것이 돈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정말로 떼어놓고 살고 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내가 거룩하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떼어놓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거야 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도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근데 점점점 하면서 조건이 뒤에 따라 붙습니다. 다시 반대로 거룩하게 결단하신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어. 근데 반대로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 어려운 일이 없으면 나도 따를 수 있지.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나 따를 수 있지. 그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라고 조건들을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전사님, 근데 진짜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삶이 정말로 가능한 삶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반박 근거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삶을 떼어놓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돈을 위해서는 나의 삶을 굉장히 잘 떼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만 벌 수 있으면 어떤 것이든 내 인생에 닥쳐와도 상관없어. 저 사람의 말이, 내 상사의 말이, 혹은 뭐 아르바이트에 갔는데 저 사장님의 말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든 안 되든 내 통장 잔고에 돈만 찍히면 되지. 아, 이걸로 내가 위로를 얻으며 살지. 이거 좀 버티면 되지. 생각보다 우리는요, 돈 벌 때는 내 삶에 떼어놓고 내가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거요,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꽤나 결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할 필요 없지. 저 사람 저 사람인데. 아니, 돈 버는데 내가 꼭 편해야 되나? 돈 버는 거 쉽지 않지. 돈만 벌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돈 안 벌면 더 큰 일이 일어날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개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을 따를 수 있고, 우리에게 꼭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때때로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요 그분을 신뢰하며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요,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떼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을 이미 떼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돈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듣고, 아, 내가 정말로 다른 것에는 나의 삶을 떼어놓기로 꽤나 많이 나의 삶을 떼주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만큼도 떼어드리기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 정도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정도로 떼어놓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사실 이
거룩한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우리의 삶에 따로 떼어서 이제 삶을 살다 보면요, 막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단을 해도요, 상황이 닥치고 뭔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놨다가도 다시금 다른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그 사역하기 전에 최근에 그걸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적었던 글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살잖아요. 24시간에서 11조를 이제 시간 개념으로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한 2.5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버림하자니 약간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해? 반올림도 아니고. 그래서 올림해서 3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오랜 시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반년 정도를 그렇게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절박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저의 시기였고, 하나님 제발 저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시간을 들여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드리고 있나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는 목적, 양육을 준비하는 목적,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목적, 이런 거 다 빼고요.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떼어놓고 있는가? 내가 그때 얘기한 저는 이 3시간을 절대적 시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앱솔루트 타임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했었는데, 아니요, 하나도 못 지키고 있더라고요. 항상 제 안에는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거룩한 관계가요,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사실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도 사실 거룩한 관계여야 해요. 서로를 위해 확보하고 떼어놓고 마음을 쓰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연인이 툭 치면서 야, 나한테 거룩하게 좀 잘해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마치 지난주에 제가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해요. 얼마 바보 같은 소리냐면, 하나님 외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구별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그 거룩함을 경험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떼어놓는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거룩함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떼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거룩한 관계에서 우리가 무언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위해서 떼어주시고 집중해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따로 떼어서 확보해주시고 죽음까지 몰아서 우리를 살리신 그 경험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주고 마음을 떼어주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혹은 특별한 물건에게 무언가 구별하는 연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떼어서 그분이 정말로 이미 나에게 먼저 떼어주시고 나에게 집중하신 그 시간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진짜로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연인들과 우리의 가족에게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다시금 회복돼서요,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주님, 저도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그 거룩의 삶으로 매일매일 닦아가며 연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올라오는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 어디에 나의 삶을 떼어놓고 살아왔는가? 내가 가장 나의 삶을
제일 많이 떼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관계인가? 어떤 다른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시간을 떼어놓고 거기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별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에게 집중해 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삶을 먼지가토 같은 이 인간인 나를 위해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거룩해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어떤, 그리고 성스러운, 완전한, 완벽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목적 되신 나의 삶을 떼어 놓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그리고 어떠한 적용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필요한 그 필요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고 그분을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의 관계를 위해서 나의 삶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이미 이 땅에 내가 태어나기로 이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별되심과
주시옵소서. 주님, 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완벽하게 변해진 나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작은 나의 시간을, 작은 나의 선택을, 작은 나의 물질을, 작은 나의 관계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나에게 턱하고 고리를 걸고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죄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의 죄가 다 사하여 졌노라고. 너를 이미 구원하였고 너를 사망 권세로부터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이 죄들이요 우리를 겁니다. 너 또 그럴 거잖아. 너 이렇게 기도해 놓고서 너 또 안 할 거잖아. 너 기도도 안 할 거잖아. 왜? 너 이렇게 평생 살아왔거든.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립시다. 하나님, 저의 이 어떠한 죄로부터 출발된 스스로를 미워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 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참 방해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니? 너 실패자야. 너 어차피 안 변해. 라는 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참 방해가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신 그 사건이 내게 믿어져서 더 이상 죄 가운데의 노예로 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때로는 나 스스로를 향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너 어차피 안 변할 거잖아. 너 어차피 똑같이 오늘도 내일 것을 위일 거잖아라고 말하지만 주님, 이 악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악한 무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단의 존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죽음 가운데 내모이지만 주님, 우리가 이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삶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분의 삶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으니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리라.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내 주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수많은 악의 권세와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삶에서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힘든 시대를 그리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마땅히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깊이 그것을 믿으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